행복할 수 있다는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 다 좋아하지요. 다 또 늘 소망이죠. 이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걸 알려주실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원하는 것 중에 내가 가진 것이 행복하다는 거야. 내가 원해서 갖고자 하는 것을 가졌을 때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 행복의 가장 요소는 기쁨입니다. 기쁨이 행복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기쁨에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가질 때 기쁘고, 좋아하는 것을 할 때 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이 아무리 커도요, 제가 보니까 다른 분은 어떤지 몰라도 아무리 그 기쁨이 크다 할지라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었는데도 그것이 얼마 지나니까 좋은 줄 잘 몰라가지고 저는 매일 아침마다 햇살이 비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을 반복해요. 그걸 잊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참 힘듭니다. 우리는 즐거운 일이 매일매일 우리가 반복된다고 해도 꼭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랍니다. 사람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금방 적응하기 때문에 매일 좋은 일이 반복돼도 꼭 행복한 건 아니랍니다.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이 가장 인기 있는 정의를 따져본다면 안정감입니다. 안정감. 내가 안정감이 있어야만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안정은 아무 탈 없이 평안함을 안정이라고 그런답니다. 우리는 안정이란 무엇일까? 평안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즐거움이라기보다는 특별한 사건 없이 평안하게 살고 있는 상태를 평안함이라 그래요. 우리는 늘 기도할 때 평안해 주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이 기쁨은 가정과 가족과 직장,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슬프고 괴로운 사람이 자기 인생에 만족할 리가 없겠죠. 그런 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쁨으로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만족감에는 기쁨 같은 긍정적인 감정이 없으면 기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족감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행복이란 것은 만족과 즐거움을 느끼는 그 상태를 행복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그 행복한 기준은 각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다르나 통계적인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행복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 행복은 주관적인 만족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만족감이 있기 위해서 현대인들은 다양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어요. 이 현대인들에게 그러한 걸 물었더니 누구를 막론하고 제일 우선적으로 꼽는 것이 돈이라는 것을 꽂았습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돈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이걸 잘 들어보세요. 돈과 행복의 관계를 연구한 자가 있어요. 그 연구한 자의 결과를 보면은 경제적으로 평균 수준 이하에 사는 사람은 돈을 행복의 조건으로 해요. 그러나 내가 평균 수준으로 사는 사람은 돈의 행복이 조건이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밥을 먹고 너한테 돈을 꾸러 가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행복이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 돈과 연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만이 행복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러나 막상 우리가
돈이 있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을 때는 그 돈이 좌우하지 않아요. 돈은 두 번째예요. 행복은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 기쁨이. 만족감이 있어야 행복한 거지. 돈은 일시적인 거고 내가 쓸 때, 그때에 만족한 거예요. 쓰고 나서 돌아서면 허전한 거예요. 우리는 이 행복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을 통해서 잘 알아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행복을 갖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상상도 못하는 행복을 맛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행복은 아주 좋은 것이에요. 일시적으로 세상에 있는 그런 행복은 영원한 행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큰 행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무덤에 가셨어요. 그 무덤 앞에 가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돌을 옮기라 그랬어요. 그때 마르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죽어서 나흘이 지나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나요? 내 말을 네가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마르다가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리려고 돌을 치우라 그러는데 이미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하늘을 우러러보고 기도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리고 무덤을 향해서 말씀을 했어요. 바로 말씀했어요. 뭐라고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냥 명하는 거예요. 그걸 믿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게 됐죠. 마르다는 냄새가 나고 사흘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예수님이 기도하고 마르다 나사로를 보고 나오라 했더니 서서 나왔어요. 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은 인간이 상상 못할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런 기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을 믿을 때 상상도 못하는 행복을 맛볼 수 있어요. 이 마르다는 얼마나 큰 행복을 맛봤겠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는데 오빠가 예수님이 와서 말로 살려주셨어요. 말로. 그때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상상도 못할 기적이죠. 또 그에게는 상상도 못할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 형제들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믿었더니 기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 이러한 기적을 맛볼 수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이러한 훈련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것이 돼야지 그냥 책을 읽는 하나의 소설이다. 또 말씀으로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것으로 돼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중요한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이러한 인간이 생각지 못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 원인과 또 네가 구해야 될 것, 어떻게 해야 될 거를 다 명하여 주시고 인간이 상상도 못하는 기적을 맛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인생의 끄트머리를 영광스럽게 살게 해주려고 부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이유가 많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믿고 그 말을 따를 때 생각도 못한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응답을 하실 적에 무엇을 응답 안 했겠어요? 다
다 말해 주겠죠.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용서해 달라고. 잘못했다는 거죠. 인간의 생각으로만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예요. 그 능력을 주시는 그 자 안에 있는 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 그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다 하고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믿음의 1%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1% 가능성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1%가. 또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내 소망을 꼭 이루어 줄 수 있다. 믿고 기도하면 성공할 수 있는 걸로 믿습니다. 오늘 나사로를 살리는 이 말씀의 기초를 본다면은 옛날에 어른들이 이런 말을 많이 했죠. 제가 어린 시절 살던 시절이에요. 청년 때까지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행복하다 그랬어요. 그 당시는 먹고 살기가 힘든 시대였어요. 물론 몸무을 따뜻한 공간이 있고 넉넉한 양식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하는 시절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몇십 년 전의 시절이에요. 그런데 요사이는 그렇지 않아요. 아주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몇십 년 사이에. 지금 시대는 몸무일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사는 그런 시대로 변했어요. 그런데도 행복하지 않다 그래요. 정말해서 자기 맘대로 살면서도 행복하지 않다 그래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넓은 집에 썩어질 만큼의 음식이 넘쳐나도 행복을 모르는 시대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먹을 것이 넘쳐나는 시대가 됐는데 먹는 것보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시대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일부의 이런 시대에 사는 자가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사람도 많아요.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하지 못해서 발부둥 치는 것도 많다는 겁니다. 이런 유형의 젊은이들은 그런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관이고 잘못된 사회관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다양한 자가 함께 살아갈 때는 서로 돕고 나누고 서로 안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는 행복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 행복 중에 소유의 행복이 있어요. 내가 갖고 싶은 걸 갖게 되면 그 소유함으로써 큰 행복을 느끼겠죠. 또 내가 좋은 회사나 좋은 집이나 좋은 환경에 살면 환경에 대한 행복이 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소유의 행복과 환경의 행복과 성취의 행복이 함께할 때 우리는 행복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행복은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세상의 그 행복이 잠시 만족감을 주고 내가 행복하게 할지는 몰라도 그것이 오래가지 않고 아침에 이슬과도 같아서 곧 사라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진들 3일을 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런 행복은 우리가 일시적인 행복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모든 세상의 행복은 일시적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의 원인이 없어지면은 언제든지 행복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원인이 사라지면 행복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유가 넉넉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어요. 환경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행복의 원인이 사라지면 행복도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좀 더 차원 높은 행복을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이 차원 높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로 말할 수 없이 기쁨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어떤 행복이야? 관계의 행복입니다. 관계.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행복은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어린 아기가 엄마의 품에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해요. 그 아이가 너무 행복해야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관계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가 사랑하는 자기의 짝하고 같이 있을 때 그 보면 이런 말할 수 없이 행복해요. 저 부모 말보다도 저 애비보다도 저 엄마보다도 더 행복해요. 그렇게 젊은이들이 행복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혼한 후에 배우자가 집에 기다려요. 그러면 그 보금자리를 생각하면 행복하기 그지없어요. 집에 돌아오는 발길이 날아가요. 날아가. 그러다가 살다 보면 뭐가 해요? 아기가 생기죠. 아기의 태어남으로 더 행복을 느껴요. 꿀맛같죠. 막. 이런 자녀가 태어났으니까 무슨 관계가 돼요? 처음으로 부모와 자녀 관계로 오는 행복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관계의 행복은 이로 말할 수 없이 기쁘고 즐겁다는 겁니다. 나날이 만족감을 줘요. 아이가 오늘은 밥을 먹다 떨어뜨리면은 그걸 주워 먹는 걸 보고 그것도 행복해요. 오만상 행복하죠. 이런 관계에 대한 행복이 굉장한 행복이라는 겁니다. 일시적인 그런 행복은 3일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이와 성별과 사회적인 지위나 또 빈부의 격차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맺어진 것을 엄청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 못 누려요. 못 알고.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우리는 모두 그러한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행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행복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그를 영접하고 그를 믿는 순간 우리는 관계의 회복이 돼서 행복을 우리에게 찾아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행복이 찾아왔다.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결정했다. 그 순간 바로 행복이 출발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더 많은 행복, 더 좋은 행복이 이제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의 행복이 진행되면서 인간은 뭘 생각할까요? 욕심이 생겨요.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요. 그러면 더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뭐라고 가르쳐 준 줄 아세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더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갈 때 어떤 문제에 봉착해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파트너가 있다는 거, 우리에게 인생의 인도자가 있다는 거, 우리 이거 다 기쁨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일으켜 줍니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은 자신도 행복하지 않지만은 주변 사람들과 세상에도 도움을 못 주는 자예요. 그러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산다면은 분명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족속이 되고 꼭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본다든지 또 조지 버나드 쇼 같은 사람을 본다면은 엄청난 이 긍정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차지하고 우리의 삶에
성공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이 노벨상 문학상을 받은 자입니다. 영국의 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많은 사람이 그에게 물었어요.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물었더니 이 사람이 자기 거실에 있다가 주방에 가서 이석기 한 병을 갖고 왔어요. 이석기 한 병을 갖고 와서 들고 그걸 보여주면서 부정적인 사람은 그것을 보고 술이 절반밖에 안 남았네 그런답니다. 이석기가 반병 남아있을 때,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그 반병 남은 술을 보고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말한답니다. 굉장한 차이죠. 이 대답 중에 우리는 어느 곳에 속하는가를 각자가 생각하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결국 비관론자, 염세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낙관론자,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서 무엇이든지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삶 속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을 써놨어요. 미랄이 하나 떨어져서 썩는 것이에 뭐를 한다 그랬어요? 큰 결실을 겨둔다. 이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 미랄 하나리 떨어져서 썩으면 가련하죠. 그러나 그걸 본 것이 아니고 그것이 싹이 터서 자라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미래를 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러한 미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우리가 적극적인 마음을 갖고 살 때 한 점의 술을 담는 밀가루가 새말 속에 한 점의 누룩을 넣는다면 그 누룩이 그 전체를 부풀게 만들어요. 우리가 빵을 만들 때도 조그마한 넣는 그 효소가 빵 전체를 부풀게 만들어요. 내 마음속에 그 조그마한 1%의 가능성에 긍정적, 적극적인 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 넉넉하고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부풀러 줄 것을 믿습니다. 엄마가 품에 있는 아이가 두려움을 잊어버리죠. 그 아이는 두려움을 잊어버려요. 엄마가 안고 있으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있고 아버지의 도움과 보호 속의 삶으로 모든 두려움이, 어려움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좋은 행복을 원한다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을 갖고 다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 강하게 부하게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염려나 근심이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돕겠다. 그 말씀을 믿으면 돼요. 우리는 그걸 입으로 잘 읽고 우리가 잘 보고 들으면서도 믿지 않아요. 오늘의 말씀의 중요성은 믿으라는 겁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고 그렇게 했을 적에 더 행복을 느끼고 더 아름다움을 갖고 내 삶이 부하고 넉넉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것이 늘 늘어나요. 그 소유가 늘어나게 돼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기 이전에 내가 자꾸 인간이 그걸 지키려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지키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하나님이 점점 더 늘어나게 해주고 소유를 부풀게 한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럴 것이 많아요. 또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점점 더 소유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1%의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저 하늘과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볼 때 은혜와 축복이 더해질 것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 속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고 정의로 일어나고 의인으로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강하고 부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는 걱정이 물러가고 시련이 물러가고 재앙이 물러가고 모든 것이 물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재할지어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